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고 있듯이 성도의 믿음과 삶은 중대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도 끊임없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 뚫어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과 같이 타락한 자들은 결코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신앙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위협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이전 구절에서 단호하게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엄중한 경고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새겨야 하는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경건하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근거가 발견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엄중한 경고로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성도들을 안심시키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변절되고 배교하여서 흘러 떠내려갈 위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성도들은 그런 일을 겪을 만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물론 그러한 신앙의 위협들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위협들이 우리의 신앙에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그런 위협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읽는 히브리서의 성도들에게 구원에 속하여 있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격려하면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받았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영적인 젖먹이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성숙함의 현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는 말을 전하고 나서 타락하면 결코 다시 회복될 수 없다라는 그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서 바로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4절에서 6장 4절 말씀에서 아디나톤 하면서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라고 독자들의 주의를 끌어오면서 집중시키면서 경고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 9절에서는요, 페페이스 맺다라는 확신하다 라는 긍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로 이 9절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서 전체를 통틀어 딱 한 번만 기록된 단어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애정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 교회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다그치고 경고하고 또 경계하여서 주의를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요,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었던 그 말은 오늘 함께 읽었던 9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서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요, 바나바스 린다스라는 학자가 이 6장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4절부터 12절에 이르는 큰 단락이 하나의 수사학적 기법으로 구성된 그런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배열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런 글쓰기 기법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단락으로, 이런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엄중한 경고, 부드럽게 타이름, 그리고 선한 결정을 할 것을 재촉하는 구조를 통해서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핵심은 그래서 선한 결정을 재촉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단락에 있는,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 만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부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엄중한 경고를 제가 예를 들어서 너 지금 연애하면 인생 망가진다
라고 엄중한 경고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너 지금 연애하면 안 된다. 너 지금 지금 이렇게 할 일이 많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너 연애하면 되겠냐,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부드럽게 타이르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부드럽게 타이른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이제 예를 들고 와서 좀 더 쉬운 예를 들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너 옆집에 걔 알지? 너 엄마 친구 아들 걔 알지? 걔 연애하더니 요즘 늦게 들어오고 엄마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런다더라 하고서 부드럽게 타이른 이후에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애하지 말고 지금은 공부해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세 개의 단락에서 결국에 이 부모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예요? 공부해라 잖아요. 그렇죠? 공부해라죠.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촉하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락의 구조, 세 개의 구조를 이 4절부터 12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4절부터 6절에서는 타락하는 일에 대해서 결코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복될 수 없다 라는 것을 엄중한 경고로 전달하고, 7절부터 8절 안에서는 땅이 열매를 맺는 그 비유를 들어서 부드럽게 타이르는 것이죠. 땅이 열매를 맺는 그 일들을 보아라. 비는 똑같이 내리지만 어떤 땅은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땅은 가시로 엉겅퀴를 내지 않느냐라고 부드럽게 타이른 이후에 9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위로와 확신을 전달하면서 성도들이 더 나은 결정, 더 선한 선택,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촉하는 그 목적을 여기서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 단락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도 있겠지만, 그것도 있겠지만 더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의 이러한 의도는 11절부터 12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 모든 성도들이 오래 참음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그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촉하는 것, 그것이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하는 법을 배우고 삶에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설교도 듣고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되는, 그분과 누리는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그 소망의 풍성함을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런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촉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절제해야 하는 그런 율법적인 행위뿐일까요?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의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 안식과 화평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겠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목회자는 이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망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배에 닻을 깊숙이 내려서 튼튼하고 견고한 것과 같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오늘 본문을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영혼의 소망의 닻을 바다 깊숙한 곳에 내리지 않고 하늘 깊숙한 곳에 지성소를 가린 그 휘장 안에 견고하게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그 편안한 침대와 같은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목회자가 사랑하는 자들아,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서로에게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인내의 열매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의 닻을 그 휘장 안으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확신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대한 그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영혼이 그 소망의 닻을 깊숙이 내릴 수 있는 데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더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하잖아요.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불의하지 않다라는 두 개의 부정어를 사용해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적용되는 그 부분은 어떤 내용에서일까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도들이 과거에 섬김을 베푼 일과 현재에도 여전히 그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미숙함으로 인해서 듣는 것에 둔한 모습은 있었다고 할지라도 섬김이라는 열매가 있었다는 것이죠. 섬긴 것, 섬기고 있는 것,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요. 교회의 5가지 본질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디아코니아, 봉사 아니겠어요? 이 봉사와 같은 단어인 거죠.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에서 교회의 직분 중 하나인 집사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의 직무는 나그네들에게 머무를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도 하고 환자를 돌보는 등의 특별히 교회의 물리적이고 현재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데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신의 물질적인 부분을 희생하여서 공동체를 섬기는 일들이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목회자는 결코 간과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기에서 성도들의 물질적인 섬김과 현실적인 공급이 구원 얻는 근거가 된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 얻는 근거로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주일 설교 시간에도 저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와 섬김은 그 자체로는 구원의 근거로는 작용하지 않지만 구원 이후에 수반되는 열매 맺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의, 성도들의 그 열매를 보고서 너희들에게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확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사랑한다는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 열매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저자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반드시 그분의 손으로 마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섬김, 우리의 열매가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은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섬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한 그 모든 행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다 계산해서 그것을 구원하는 근거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선한 행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충성된 행위를 다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저자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실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소중히 여기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그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감정적으로도 그것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월에 저희가 해피 챌린지를 진행을 하잖아요. 이 해피 챌린지에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하나씩 나누면서 우리 안에서 사랑의 언어를 나누면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바로 인정하는 말이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준다라는 것, 인정해주는 것처럼 뿌듯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말을 해야 한다, 서로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인정하는 말로, 그분의 따뜻한 인정하는 말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분의 의로우신 판단이 결코 우리의 사소한 선한 행위라도 잊지 않으시고 또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도 가족들에게 인정하는 말로 사랑의 감정 탱크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진 그 사랑의 탱크가 수원 꿈꾸는 교회 안에 서로를 인정하는 진실된 사랑으로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5월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은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은 섬김, 아무런 영광도 없는 희생인 것처럼 보일 때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된 행위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행위를 빠짐없이 기억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소망이 더욱 확신을 얻어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에 닫힐 소망 가운데에서 휘장 안으로 내리는 그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이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이 그분의 맹세로 겹겹이 쌓여서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과 그 맹세의 사례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강하게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심을 따라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는 길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믿음의 시험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때로 아브라함도 낙심하기도 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과정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서자인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결국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된 그 아브라함의 모범을 기억할 때에 우리도 똑같은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는 그분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여러 번 맹세하신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여러 번 맹세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러분, 마치 택배 박스를 뜯어보면 그 안에 포장이 일단 되어 있긴 한데 그 포장에 에어캡으로 여러 겹 이렇게 둘러싼 택배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맹세도 약속이 견고하게 있으면서 동시에 그 맹세가 그 약속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것이 절대로 결코 변하지 않는 확신으로 우리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자신의 약속을 맹세하심으로 우리에게 포장하셔서 꼼꼼하게 포장하셔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 앞에서 변덕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겹포장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맹세를 통해서 완전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만으로도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이후에 15장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17장에서는 할례의 징표로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주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본문이 이야기를 하듯이 그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두어서 맹세하심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그 약속을 보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시고 맹세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의 확신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을 두고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잠깐 주저앉을 때라도 결코 이탈하지 않을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약속과 맹세를 확신하면서 우리의 소망의 닻을 다시 한 번 더 깊숙이 내려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리라는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휘장 안으로 깊숙하게 소망의 닻을 내리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을 가지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제거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죽음으로써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담을 허물고 그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20절에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서는요, 구원의 창시자, 선구자라는 개념으로 먼저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앞서가셔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서 소망의 닻을 내릴 때 우리가 아무런 타겟 없이 그냥 닻을 던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앞서가셔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향해서 소망의 닻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결코 우리를 다른 데에다가 정박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함선은, 우리의 믿음의 배는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곳에 안전하게 정박하게 될 것입니다. 20절에 앞서가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프로드로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고대 세계에서 이 프로드로모스라는 단어가 친숙한 해양 용어라고 한 학자가 설명을 합니다. 루이스 탈봇이라는 학자가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그 소망의 확신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의 항구는 흔히 모래톱 때문에 바다와 단절되어 있었으며 큰 선박은 만조가 되기 전에는 그 모래톱 위를 감히 지나갈 수 없었다. 따라서 가벼운 배, 즉 선구자인 배, 앞서가는 배가 닻을 가져다가 항구에 내려놓았다. 그때부터 그 선박은 비록 만조가 되어 항구에 들어갈 수 있게 될 때를 기다려야 했지만, 여기가 중요한 거죠, 폭풍에게서 안전했다. 그리고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작은 배의 입항, 즉 선박의 닻을 싣고 앞서가는 프로드로모스, 선구자 배는 만조가 되었을 때 선박이 안전하게 입항할 것이라는 보증이었다. 선구자인 배가 먼저 그 닻을 내려놓았던 그 작은 배가, 이 큰 배가 지금은 아직 그 항구에 정박하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안전하게 그 항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보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구자이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들어가심으로 구속받은 죄인을 하나님의 존전에서 분리시키는 모든 것을 산산이 찢어 놓으셨으므로 우리도 언젠가 새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항구 및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리라는 것에 대해 그분이 친히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로서 선구자로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의 소망의 확신을 더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더욱더 확실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지성소를 가리던 그 휘장을 지나서 안전하게 소망의 닻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변함없이 신실한 약속과 맹세가 그 아들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튼튼하고 견고하게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미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이 튼튼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결코 흔들릴 수 없음을 바울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미성숙한 상태로 계속해서 머무른다면 혹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서 타락하여 다시 새롭게 하여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닻을 휘장 안으로 튼튼하게 견고하게 내림으로 구원의 소망을 품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더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의 닻을 휘장 안으로 내리고 그것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될 수 있는,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룰 때까지, 그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확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의로우신 분께서 그분이 이루신 구원, 그분이 시작하신 그 일을 끝날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겹겹이 둘러싸여서 결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속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휘장 안으로 담대히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먼저 앞서서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이루게 될 것이라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분과 꼭 붙어 있게 된다면 우리도 또한 그 배를 안전하게 항구에 정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확신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